예. 오늘 또 이 능엄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능엄경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서품이 되겠죠. 이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이 행각을 갔다가 오면서 글씨하다가 그 창녀촌에 들어갔다가 창녀가 이 아난을 보고는 홀딱 반해갖고 추슬러서 아난을 그 체면 상태에 빠뜨려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것을 그 어느 왕의 제사 날에 가서 이제 그 초대를 받았는 말이죠. 갔다가 tuk 보니까 아난이 그래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른 뭐 절로 돌아왔다 아닙니까? 절로 돌아오니까 원래는 가서 이제 공양도 얻어먹고 이제 공양도 받고 또 법문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공양 마치기도 전에 막 벌써 막 왕이 무슨 기원정사로 와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과 그 대신들도 다 따라오고 또 뭐 스님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갖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아난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이 능엄주를 가르쳐줘서 공간이동으로 데리고 오도록 삭했다 아닙니까? 공간이동을 하면 아무리 수천만 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담 하나 넘어가듯이 휙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난을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난을 들고 와서 보니까 아난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아난의 주술을 걸었던 창녀들도 같이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갖고 이제 아난이 아이고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는 그래도 부처님의 시자고 담원제일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아난이 꼴랑 그 찬녀의 주술에 녹아났다는 그 자체가 좀 부끄럽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좀 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마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사마타도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 하여튼간에 이제 그것을 해달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까심이 이제 이 능엄경의 서분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 능엄경이 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쫙 깔았다 아닙니까?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금강경도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고 딱 정자했을 때 수부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와십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은 자는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기서부터 금강경이 펼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난이 그런 일을 겪고 와서 자신의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더 수행을 하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부처님한테 딱 질문을 할 때 거기서부터 능엄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난이 저는 부처님의 모습이 좋고 그러한 부처님의 존경스럽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까 마음은 몸속에 있습니다. 그 몸속에 있으면 창자도 보이나?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그럼 뭔가 마음이 떨어져 있는데 그 몸이 하나는 짓이 마음이 어떻게 하노? 장기 속에 있습니다. 또 바깥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7번을 이거를 칠처징심이라고 그러는 7번을 아난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했는데 그 아난이 그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의 모양으로 보고 이것이 있다 없다로 거기에 매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 연기로 보고 있다. 마음은 연기. 작용하는 거기에 마음이 있을 뿐이지 마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다. 연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난에게 또 묻습니다. 아난아,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고? 이때 이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늘상 말하는 참나, 진여본성,
한 물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뭔가 생각이 마음입니다. 생각이 마음입니다.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스님이 지운 스님인데, 지운 스님. 이 견성을 어떻게, 우리가 견성하면은 성품을 본다. 견성하시오. 나는 견성했다. 이렇게 표현도 물론 하면 되죠. 근데 이 성품으로 말할 때, 견성했을 때는 이 성품을 어떻게 해석하니까 보는 마음을 본다가 아니고 보는 마음, 보는 성품으로 봐요. 우리가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마음이 눈도 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손가락이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왼쪽에 있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고 손가락이 없으면 그러한 생각이 사라진다.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그러나 보는 마음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 자리다. 보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왕에게 파사닉 왕이죠. 파사닉 왕에게 그대는 겐지스 강을 몇 번 보았는고? 그러니까 4살 때 한 번 보고 10살 때 한 번 보고 60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요 능엄경이 설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 파사닉 왕 62살 부처님도 62살 지금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 시점이 부처님이 62살에 행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파사닉에게 물었어요. 그때는 견지서강을 몇 번 봤는가? 3번 봤습니다. 4살 때 안 보고 10살 때 안 보고 60대 한 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성품은 견성 가면은 성품을 보았다가 아니고 이 지훈스님은 견성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나 다른 사람이었나? 같은 마음. 보는 마음은 늘 같잖아요. 100살이 먹어도 같은 마음.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견성, 성품.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이 깨치고 보니까 보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 보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는 마음이 다 갖고 있다. 그 보는 마음은 뭡니까? 그야말로 청정한 거울과 같다. 보는 마음은 뭡니까? 거울에 비치면은 비치는 대로 보여질 뿐이잖아요. 그게 저거는 파랗다, 노랗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그냥 생각이자 분별심이자 분별심. 태양은 늘 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에는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구름이 한 점도 없어 태양이 그대로 보이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 분별심이다. 빨갛다, 노랗다, 예쁘다, 귀엽다, 그래서 보는 마음을 가린다. 보는 마음을 가리고 분별심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그 구름만 사라지면은 태양이 저절로 나타나듯이 분별심만 사라지면은 보는 마음은 그대로 있다. 보는 마음이 어디 가는 게 없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몸과 생각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 손이 왼손이 오른손이 오른손 왼손 또 오른손 왼손은 오른손이네 생각이잖아요. 그럼 움직인다 아닙니까? 왼손이다 오른손이다. 그러다가 또 손이 없어지면 왼손이다 오른손이다 하니까 또 사라져. 그러나 보는 마음은 그대로다.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 앞을 지나가면은 다 비춰진다. 그와 똑같이
이 보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본성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늘 여여할 뿐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파사니관이 이제 그 당시에 외도들이 참 많았어요. 부처님도 뭘 하나의 사상가였지만은 부처님 못지않은 사상가들이 인도에 그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근데 부처님은 그 사람들을 외도라 그랬어요. 제자가 와갖고 겐지스 강에 모욕하면 다 천국 간다 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겐지스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죽으면 다 천국 가겠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같이 이 외도들의 생각들은 정말 좀 단편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파사니 왕도 이 외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 단면로 죽으면은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었죠. 죽으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답했냐 하면은 우리가 의식이 지금 전도되어 있다. 죽으면은 죽는다 산다 그 자체가 전도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불생불멸이라, 뭐가 불생불멸이고, 이 보는 마음은 늘 거기에 있으니까 생도 없고 멸도 없죠. 불생불멸이라. 그러나 분별심은 왜 합니까?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불생이라는 게 뭐니까 죽고 사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남을 생이라고 그러고 한 생각이 사라짐을 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은 계속 생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불생불멸이다 했을 때 죽고 사는 것도 역시 이 본성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이 어떻게 죽고 사냐? 그러나 경계심이라는 그 삿된 마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니까 뭐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뭡니까?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원각경에도 보면은 흑은 꽃이다. 흑은 꽃을 표현해요. 죽고 살고 뭐 이런 다 흑은 꽃이다. 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이지. 뭐 죽고 삶이 어디 있느냐? 단멸론을 하는데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읽으면 죽고 살고 뭐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이런 거는 가끔 이야기도 할 때도 있죠. 자기 전생 이야기도 하니까 하나의 방편에 지날 뿐이지. 그 상담 심리학자 중에서 상담 이론을 가장 먼저 만든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도 처음에는 그 자기가 이제 그 정신분석학자로서 이제 그 왜 정신 이상자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융이라는 학자가 프로이드를 찾아왔어요. 이 융이라는 학자는 그 불교 신자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집단 무의식이니 동시성이니 하는 불교 용어가 거기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이드가 그 융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다가 결국은 융하고 헤어진 이유가, 융은 태어나서 죽는 고기에만 매이지 않고 뭐 집단 무의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프로이드는 딱 잘라갖고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만의 문제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상태, 여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 괴로움, 인간이 겪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죽고 살고 뭐 영적인 사후 세계는 뭐 있다 없다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었지 않았나? 굳이 뭐 부정할 생각도 없고 긍정할 생각도 없고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님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죽고 산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전도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만들려진 생각. 그러나 우리가 본심으로 들어가면은 견성, 보는 성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죽고 삶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아니다. 뭐 죽으면은 영원히 남아갖고 영원히 또 다음 생에 환생한다. 이런 표현은 많이 썼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전도되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전도된 겁니다. 없어요. 허공 꽃에 불과하다. 허공 꽃이란 게 뭡니까? 눈을 막 비비면 허공에 꽃이 막 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로 허공 꽃이라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견성에서 깨달아서 자신이 보는 성품을 보는 성품에서 바르다 볼 때는 죽었다 살았다 이는 그 자체가 어느 분은 그 지훈 스님도 그 단견에 빠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태어나고 죽잖아. 태어나는 것도 네가 보고 죽는 것도 네가 보잖아. 그럼 단견이면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어떻게 태어났노?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학적이다. 선적으로 표현하면은 보는 성품은 늘 보고 있다. 죽고 삶이 없어요. 죽고 삶이 있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할 뿐이지. 이해하는 거와 깨닫는 거하고는 틀려. 이해는 또다시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은 날아가 버려요. 죽고 사는 게 있지 왜 없어? 이런 식으로 날아가. 그러나 깨치면은 그 본자리에서 딱 들어가 보면은 맞네. 그래서 우리가 깨치라는 이야기 겁니다. 이해를 한다든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경계에 부딪히면은 날아가 버려요. 사람이란 게 뭐 죽으면 끝이지. 또는 아니야 영혼이란 게 있어갖고 또 다음 생에 한생도 하고 막 전생도 기억나는 거 보면은 맞잖아. 뭐 이런 식의 이 자체가 허공 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면은 허공 꽃에 불과하겠구나. 이해를 하지만 경계에 부딪히면 그런 생각조차 날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정말 탁 깨치고 보면은 그게 이제 정말 전도몽상된 것이 사라지고 진짜를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짜를 늘 다 갖고 있어요.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은 늘상 떠 있어요. 하늘의 태양은 늘 떠 있다 이거라. 우리의 본성은 누구나 할 것이 다 갖고 있다 이거라. 그러나 그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늘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 가리듯이 우리가 본성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 뭡니까? 분별심에 의해 갖고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분별심만 확 걷어내버리면은 그 보는 마음을 그냥 드러난다. 보는 마음에서 볼 때는 이 죽고 산다는 그 자체가 전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